주님의 복된 날 하나님의 은혜와 평강이 예배 함께 하신 여러분들에게 가득하게 축복합니다. 어버이 주일이고 주중에 어버이날이 있었는데 우리 자녀분들은 이번 어버이날 부모님께 카네이션 다 달아드리셨습니까? 네. 혹은 사랑합니다 이런 표현 하셨나요? 우리 부모님들 그 표현 들으셨나요? 네. 네. 아직 이것도 저것도 못하신 분들 계실 수 있거든요. 네. 그렇다면 아직 기회가 있습니다. 꼭 용돈은 2배로 드리시길 바랍니다. 우리 자녀분들 부모님께 이렇게 인사 나누겠습니다. 낳아주시고 키워주셔서 감사합니다. 그리고 우리 부모님들은 이렇게 화답을 해보겠습니다. 믿음의 자녀로 성장해서 고맙습니다. 네, 오늘은 어버이 주일 예배를 함께 드리게 됩니다. 우리 백학교에 존경하는 우리 어버이들이 계셔서 이 예배가 더욱더 따뜻하고 의미가 있습니다. 부모님과 함께 예배를 드린다는 것은 참 의미가 있습니다. 참 귀한 일입니다. 하나님께서 가장 소중한 것을 어디서나 찾을 수 있는 가장 가까운 자리에 있게 하십니다. 가장 중요한 것들, 마치 공기나 물, 햇빛과 가족과 같은 우리 삶에 없어서 안 될 것들은 늘 찾을 수 있는 자리에, 손 뻗을 수 있는 자리에 있게 해주십니다. 신경숙 작가의 엄마를 부탁하라는 소설이 있는데 그 소설 중에 이런 글귀가 있습니다. 엄마가 없어지고 나서야 우리는 엄마를 알기 시작했다. 이 소설책을 굳이 다 읽지 않더라도 엄마가 없어지고 나서야 우리는 엄마를 알기 시작했다. 이 한 문장만으로도 많은 사람들이 눈물을 흘렸다고 합니다. 곁에 늘 있는 것이 당연하게 느껴지는 우리 부모님들, 당연하게 여겼던 우리 부모님이 존재인데 그 존재가 어느 날 갑자기 예고 없이 사라지고 나서야 우리는 그 사랑과 희생이 얼마나 큰지를 알게 되어진다는 것이죠. 오늘 이 어버이 주일로 드려지는 이 예배 가운데 우리가 늘 당연하게 여겼던 우리 부모님의 존재가 얼마나 큰 의미이고 큰 귀한 존재였는지를 다시 한번 하나님의 시선으로 바라보는 그런 예배가 되길 축복합니다. 세상은 종종 나이가 들면은 할 일이 줄어든다고 말을 합니다. 이미 세상은 60세 초반이 되면은 명태, 정태라는 이름으로 부모 세대의 자리와 흔적을 지우려고 합니다. 이제는 이렇게 얘기하죠. 쉴 나이가 되었다. 이제는 물러설 나이가 되었다라고 말합니다. 그런데 오늘 성경은 그 정반대로 이야기를 합니다. 하나님은 오히려 이 시기를 향기로운 결실의 때라고 여기십니다. 성경은 연세 드신 분들을 향해서 존귀히 여기시고 나이가 들어도 여전히 열매 맺는 인생으로 살아가길 원하신다는 것이죠. 오늘 시편 92편의 말씀은 우리 어르신들 그리고 우리 부모님 세대들에게 들려주는 위로와 도전의 메시지로 한번 귀에 기울여 보시길 바랍니다. 먼저 12절 말씀, 오늘 본문 12절 말씀 함께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의인은 종려나무같이 번성하며 레바논의 백향목같이 성장하리로다. 이 종려나무는 사막 가운데서도 꿋꿋이 생존하고 버티는 나무입니다. 뿌리가 아주 깊고 위로 자라기 때문에 바람에도 쓰러지지가 않습니다. 그리고 백향목은 내구성이 아주 좋은 나무로 또 향기가 있는 나무로 유명합니다. 그래서 집을 지을 때나 성전을 지을 때 그 재료로 사용되어지는데 이 종려나무와 백향목 모두가 강인함과 향기로움을 상징하고 있습니다. 이 나무를 성경이 사람으로 비유하는 목적이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중요하게 여기시는 것은 겉모습이 아니라 속사람의 강건함을 보신다는 것이죠. 외적인 풍성함, 화려함이 아니라 얼마나 뿌리가 깊은가, 얼마나 강한 내면을 지니고 있는가, 이것을 하나님께서는 중요하게 보신다는 것이죠. 자, 우리 인생을 보십시오. 남자 나이 27세 그리고 여자 나이 25세가 되면 그때부터 신체적으로 노화가 시작된다고 합니다. 쉽게 말해서 그때가 한창 제일 좋을 때라고 말하지만 이미 27세, 25세부터 성장은 끝나고 늙어지기 시작하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가 운동선수들 보면은 20대 후반이 되면 뭐라고 합니까? 꺾였다. 선수 생명이 끝이 났다라고 말한다는 것이죠. 더 이상 몸이 더 좋아질 수가 없는 거예요. 그러나 성경은
그때부터를 진정한 성장의 시기로 본다는 것이죠. 자, 구체적인 예를 들어보겠습니다. 자녀들이 부모님의 마음을 언제 알게 됩니까? 제발 좀 말 좀 들어라, 속 좀 썩이지 마라, 울며불며 이야기를 하고 밤새 기도를 해도 잘 듣지 않다가 언제 부모의 마음을 알게 됩니까? 자녀들이 부모가 되었을 때. 자녀들이 부모가 되었을 때 가르쳐 주지 않아도 그때부터는 부모의 마음을 알게 됩니다. 아, 이게 부모님의 마음이었구나. 우리를 키우실 때 이런 마음이셨구나. 그 마음을 부모가 되어서야 알게 된다는 것이죠. 그 나이가 바로 25세, 27세라는 것이죠. 육체적인 성장이 끝나고 노화가 시작되어지는 그 시점, 즉 우리가 부모가 되어감을 통해서 그때부터 진짜 성장이 시작되어지게 된다는 거예요. 그러니 오늘 이 자리에 계신 여러분들, 어르신들, 하나님 입장에서는 성장이 끝난 것입니까? 아니면 여전히 자라가고 있는 중이십니까? 여전히 자라가고 있다는 거예요. 이게 이상하게 들릴 수 있어요. 나는 지금 늙어가고 있는데 여전히 자라가고 있다? 잘 납득이 안 될 수도 있는데, 하나님께서는 우리가 이해하기 쉬우라고 오늘 성경에서 종려나무와 백향나무를 비유로 드신 거예요. 나무 줄기는 어느 정도 자라면 더 이상 커지지 않습니다. 하지만 눈에 안 보이는 땅 쪽으로 뿌리는 계속 자라납니다. 눈에 보이지는 않지만 땅 속에서는 더 깊이 자라나고 뻗어나고 더 넓게 뿌리를 내리고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큰 바람에도 가뭄에도 견딜 수 있게 된다는 것이죠. 우리의 인생이 바로 이와 같다는 거예요. 나의 외모, 나의 힘, 나의 직업은 당연히 젊은 시절과 비교하면 비교할 수가 없습니다. 그러나 우리의 속사람은 주님 안에서 날마다 강건해지고 날마다 성장해 간다는 거예요. 우리 몸이 느려지고 있을지라도 우리의 영혼은 더욱더 깊어지고 있습니다. 우리의 기도는 더욱더 세밀해지고 더욱더 향기나는 기도로 이어지고 있고 믿음은 더욱더 단단해지고 있다는 것이죠. 미국의 아주 유명한 찬송가 작곡가 페니 크로스비 여사는 90세가 넘도록 찬송을 작곡합니다. 한 번은 사람들이 물어봅니다. 선생님, 이제 그 연세에 이제 그만 쉬시지 왜 자꾸 무언가를 하십니까? 왜 자꾸 찬송을 작곡하시려고 합니까? 이때 크로스비 여사는 이렇게 말합니다. 아직 내가 써야 할 찬송가가 많습니다. 하나님이 끊임없이 영감을 주신다는 거예요. 그는 생전에 찬송 8,000곡을 작곡합니다. 그리고 우리가 즐겨 부르는 찬송이 참 많은데 여러분 한번 들어보시길 바랍니다. 주의 음성을 내가 들으니, 아시죠? 또 예수를 나의 구주 삼고 찬송으로 보답할 수 없는 그 사랑, 나의 갈 길 다가도록 예수 인도하시니, 그 외에도 나의 영원하신 기업 생명보다 귀하다. 바로 이런 곡들이 크로스비 여사가 찬송한 찬송가라는 것이죠. 작곡한 찬송이라는 것입니다. 이 정말 놀라운 것은 이 선생님이 태어난 지 6개월 만에 시력을 잃은 시각장애인이었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분 중에, 우리 중에 이분보다 몸이 불편한 분 계십니까? 이분이 95년을 살았는데 95년 동안 앞을 못 보셨습니다. 그러고도 살면서 찬송가 8,000곡을 지으셨다는 거예요. 우리가 나이가 들어도 아직 하나님께서 부르지 않으셨다는 것은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사명이 아직 남아있다는 것입니다. 여전히 나를 향한 하나님이 쓰실 일, 내가 여전히 하나님께 쓰임이 도구가 되어지고 있다는 거예요. 한 목사님 이야기인데요, 10년 전쯤 일입니다. 이 목사님께서 은퇴하시고 이제 나서 다 끝났다, 이 스스로 마음이 많이 무너졌다고 합니다. 그러고 나서 은퇴하고 나서 10년 동안 아무 할 일 없이 그냥 10년을 보내신 거예요. 근데 어느 날 문득 이건 사는 게 아니지, 이런 마음이 나이 70이 80이 돼서 들으셨다는 거예요. 그래서 은퇴하고 나서 이렇게 시체처럼 살아가는 것이 맞나 싶어서 그때부터 영어 공부를 시작하신 거예요. 나이 80에 하루에 한 문장 두 문장씩 한번 외워보고, 또한 성경 한 구절씩 영어 성경으로도 한번 공부하면서 읽어보고, 이렇게 5년 동안 공부하시고 나니까 이제 외국 나가서도 어느 정도 의사소통은 가능하게 되었다고 합니다. 공부 시작하기 전에 이런 마음으로 시작한 것이죠. 이렇게 공부하는 중에 하나님이 부르시겠지.
근데 5년이 지나도 여전히 건강하신 거예요. 그리고 나서 나이 85세에 깨닫게 되어진 것이 은퇴가 끝이 아니구나. 은퇴해도 할 수 있는 것이 너무나 많구나. 그것을 85세 알게 되었다는 거예요. 현역 때보다 훨씬 더 많이 기도할 수 있게 되어지고요. 목사가 되어서 늘 교회 지붕 아래 갇혀 살았는데 이제 자유롭게 다니면서 전도도 할 수 있게 되어지고, 성경을 보더라도 설교를 위한 성경이 아니라 말씀 그 자체를 누리게 되어지고, 영어 공부도 하고 운동도 하고, 그래서 영어 공부를 마치고 85세부터 중국어 공부를 시작하십니다. 이 얘기를 들은 게 벌써 10년 전입니다. 이제 하늘에 계신지 땅에 계신지는 모르겠어요. 근데 기억나는 그분의 말씀은 몸이 예전 같지는 않지만 여전히 배울 수 있음에 참 감사하고, 여전히 하나님께 쓰임받을 수 있음에 참 감사하단 말, 그 말이 여전히 제 마음 가운데 기억되어집니다. 여러분, 크로스비 여사는 은퇴할 나이가 한참 지난 90세가 되어서까지 여전히 하나님께서 감동을 주셔서 찬송을 작곡했습니다. 그리고 한 목사님께서는 은퇴했지만 여전히 열정을 주셔서 공부, 기도, 전도 할 수 있었습니다. 여러분, 이런 모습이 속사람이 날마다 강건해지고 단단해지는 모습이라는 것입니다. 이것이 14절에 나오는 진액이 풍성한 인생입니다. 우리 14절 말씀 함께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그는 늙어도 여전히 결실하며 진액이 풍족하고 빛이 청청하니. 그는 늙어도 여전히 결실합니다. 나이가 있지만 여전히 진액이 풍족하고 여전히 그 빛이 청청하다는 거예요. 이 말씀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말씀이라는 것이죠. 하나님께서 하신 말씀이 바로 이겁니다. 나는 여전히 너를 사용할 것이다. 나는 여전히 너에게 열매를 맺게 해줄 것이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이 자리에 앉아 계신 것 그 자체가 결실인 줄 믿으시길 바랍니다. 여러분의 기도로 여러분의 자녀가 신앙을 지키고 있지 않습니까? 여러분들의 그 헌신과 그 섬김을 통해서 백합교회가 여전히 청청하고 여전히 진액이 풍성한 교회로 버티고 있다는 것이죠. 여러분들의 그 삶 자체가 젊은 이들에게 살아있는 간증이 되어지고 에베네셀의 중요한 표대가 되어지고 있다는 것입니다. 어떤 권사님이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본인은 하루에 3끼를 먹듯이 하루에 3번씩 짧게 기도를 한다고 합니다. 아침에는 자녀를 위해 기도하고, 점심에는 담임 목사를 위해 기도하고, 저녁에는 교회와 성도들을 위해 기도합니다. 여러분, 이런 삶 자체가 결실이라는 것이죠. 하나님께서는 이런 삶을 보시고 하나님께서는 이런 삶을 향해서 향기롭고 풍성한 열매 있는 인생이라고 부르신다는 겁니다. 오늘도 보이지 않는 곳에서 이 예배를 준비하는 손길들, 차량 운행, 식당 봉사, 청소, 교사, 성가대, 그리고 방송실에서 강단을 장식하고 예배 안내, 구역장과 강사, 수많은 분들이 수많은 모습으로 섬겨주고 계십니다. 이처럼 이름 없이 감당하는 그 모든 수고 하나하나가 하나님께서 보시기에는 큰 기쁨이 되어지고 이 교회를 지탱하는 귀한 결실의 열매라는 것이죠. 따라서 우리는 서로의 헌신에 대해서 서로가 힘이 되어줘야 됩니다. 이거는 왜 이럴까? 저건 왜 저럴까? 이런 말을 할 것이 아니라 늘 감싸주고 채워주어야 주님 보시기에 아름다운 백합교회가 되어지고 속사람이 강건한 백합교회가 된 줄 믿습니다. 하나님께서는 그렇게 여전히 살아있는 분들을 향해서 14절 말씀 뭐라고 얘기하십니까? 진액이 풍족하다, 빛이 청청하다라고 말씀하신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미지로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진액이 뭡니까? 끈적끈적한 것이죠. 살아있기 때문에 그 나무 진액이 끈적끈적한 겁니다. 그리고 청청함은 싱그러움을 뜻하죠. 여러분, 줄기만 있다고 해가지고 열매가 맺어지는 것이 아닙니다. 줄기 안에 살아있는 그 풍성한 진액이 흘러야 반드시 열매로 연결되어질 수 있고요, 땅 아래에 힘있게 뻗은 뿌리가 있어야 열매고 연결되어질 수 있습니다. 겉으로는 안 보입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눈에 안 보이는 그런 것들을 통해서 일하시고 눈에 안 보이는 것들을 통해서 생명이 유지되게 하신다는 것이죠. 여러분, 각자의 가정을 보십시오. 부모님의 보이지 않는 헌신 없이 우리가 어떻게 자라날 수 있었습니까? 또한 우리 교회를 보십시오. 누가 이 교회를 살아있게 합니까? 보이지 않는 기도와
보이지 않는 헌신의 양이 채워져야 교회가 살아나게 된다는 것이죠. 여러분, 먼저 그릇이 만들어져야 거기에 축복이 들어갈 수 있다는 것입니다. 저는 우리 백학교회가 이제 나이 들어가는 교회로 표현되지 않았으면 좋겠습니다. 이제까지 70년 동안 튼튼한 그릇을 만들었던 교회이고, 이제부터는 축복을 담아내고 축복이 흘러넘치는 우리 백학교회가 되길 축복합니다. 따라서 영적 전성기는 속사람이 강건해진 그 이후부터 시작되어진다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무엇이 우리의 속사람을 강건하게 할 수 있겠습니까? 매일 아침 눈 뜰 때마다 하나님께 드리는 그 작은 감사의 기도가 우리의 속사람을 강건하게 합니다. 순간순간 부르는 입술의 찬송이 그렇게 하고요, 교회를 위해, 자녀들을 위해 손주들의 이름을 부르면서 축복하는 그 할머니, 할아버지의 기도, 만나는 이들마다 복음을 전하는 그 귀한 입술, 이런 것들이 우리 백학교회, 그리고 우리의 삶을 강건하게 만들어준다는 것이죠. 이 모든 것들이 외형이 작아 보일지라도 속사람이 튼튼해지고 깊이 뿌리내는 인생으로, 결실하는 인생으로 만들어주는 것입니다. 오늘 이 말씀에 의지해서 이렇게 속사람이 단단한 여러분들을 하나님께서 반드시 쓰신다는 사실을 기억하시길 바랍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역사에 자꾸 나를 제외시키지 마시길 바랍니다. 아, 나는 안 돼. 난 뭐 해서 안 돼. 이제 할 만큼 했고 이럴 만큼 했어. 이런 말에서 하나님, 오늘 나의 기도가 사용되게 하소서. 하나님, 오늘 나의 축복이 그 사람에게 닿게 하소서. 아멘이십니까? 오늘 나의 전도가 그 사람에게 생명이 되게 하소서. 지난주 말씀 보셨죠? 도시락 하나로도 5,000명을 먹이시는 예수님의 그 역사에 나를 제외시키지 말라는 것이죠. 오늘 15절 말씀인데요, 함께 보겠습니다. 여호와의 정직하심과 나의 바위 되심과 그에게 불의가 없음이 선포되리로다. 여러분, 이 말씀이 우리 신앙 고백 아니겠습니까? 지금까지 나의 살아온 모든 인생의 고백이자 내가 걸어가야 될 확신의 말씀이죠. 우리는 수많은 세월을 견디면서 또한 많은 사람을 만나면서 실망도 하고 낙심도 하고 지치기도 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늘 우리를 향해 정직하셨고 흔들림 없는 바위셨습니다. 하나님은 나의 젊은 시절에도 나의 도움이셨고 내가 늙어가는 지금도 나의 여전한 도움 되십니다. 세상은 변하고 사람이 변하고 나의 몸은 여전히 연약해지고 있지만 하나님의 신실하심과 인자심은 조금도 변함이 없으시다는 것이죠. 그에게는 불의가 없으시도다. 우리 교회 부모 세대가 많습니다. 그렇다면 우리 부모가 자녀들에게 남겨줘야 될 최고의 유산이 무엇이겠습니까? 바로 이 고백이라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끝까지 나를 지켜주셨고 변함없는 바위가 되어주셨다. 그 하나님께서 너희에게도 함께 해주실 것이다. 이 고백과 이 축복이 우리 교회 가운데 가득 채워져야 될 것입니다. 말씀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은 여러분들을 은퇴시킬 생각이 전혀 없으십니다. 하나님 나라에는 정년이 없습니다. 오히려 속사람이 강건하여지고 여전히 진액이 풍성한 여러분들을 쓰시길 원하십니다. 그러니 제발 내 몸이 약하다고 위축되지 마시고 내 몸이 불편하다고 쓸모없다 여기지 마시고 이렇게 선포하십시오. 함께 따라하겠습니다. 나는 여전히 살아있다. 나는 여전히 기도할 수 있다. 나는 여전히 축복할 수 있다. 마지막, 나는 여전히 전도할 수 있다. 하나 더 있습니다. 내 나이가 어때서? 노래가 나올 것 같은데요, 이제. 여러분, 여전히 살아있는 모습으로, 여전히 진액이 풍성한 모습으로 우리 백학교에 진액이 되어주시고 청청한 잎이 되어주시길 축복합니다. 우리 말씀 기억하면서 함께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로, 하나님, 우리의 인생의 계절이 달라지고 있지만 우리의 속사람은 날마다 풍성해지게 하소서. 나이가 들어도 더욱더 기도하게 하시고 여전히 쓰임받는 믿음의 그릇되고 특별히 우리 부모님들 강건케 해주시기를 함께 우리 합심하여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